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창조하신 주님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님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맘
나임의 오랜 슬픔 고통의 목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를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가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갖 가득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전형되었습니다. 얼른 대면 예배로 전형되어 모두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따르는 대통령이 뽑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여덟째 날 셋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친척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설 명절 기분에 들떠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설은 원래 우리가 옛날 달력에 음력 절기를 사용할 때 음력에서 1월 1일 그 새해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하는 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로부터 이 명절 설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의 명절 이 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설 명절은 단지 노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죽어라 일했고 힘드니까, 죽어라 공부했고 힘드니까 쉬는 날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거 보면서 기분 좋게 보내는 것, 그리고 좋은 기운 받아서 새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 조상에게 제사 지내서 복 받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명절을 보내는 방법과 좀 다르게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에게는 추석이고 설이겠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는 초막절이라는 우리의 추석과 설과 약간 비슷한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인데 근데 목사님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참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은 보통 2, 3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 설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끼어 있고 월, 화, 수 이렇게 있어서 목요일까지 좀 길게 쉴 수 있는데 2021년도 설이었죠. 아마 그때가 금, 토, 일 3일 동안이 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까딱 이렇게 설이 원래 쉬는 날이랑 잘못 끼어버리면 명절을 되게 짧게 보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이란 절기는 장장 8일 동안 이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명절이 8일이 비어봐요. 장난 아니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초막절은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설보다는 9월달, 10월달에 보내는 추석의 의미와 좀 더 가까운 명절인데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 42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덮어졌네요. 목사님 성경책 좀 다시 필게요. 아까 이거 선포하면서 덮어져가지고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정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말씀하시니까 광야의 40년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기간 동안 초막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현대 의미로 따지자면 텐트를 치면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황량하고 힘든 출애굽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먹을 것들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를 기억하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우리 39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39절에 보면요, 너희의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나와 있고요, 40절에는 첫날에는 너희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에 거두는 과일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초막절은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추석이 보통 언제죠? 9말 10초, 9월 말 혹은 10월 초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뭘 합니까? 우리 지리나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울 텐데 보통 과일 그리고 곡식을 추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열매들을 추수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절의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요, 보통 이 명절과 다르게 약간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8번째 날, 시마토라라는 날로 유대인들이 지키게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사경회를 여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의 축제를 열게 됩니다. 이 시마토라라는 날을요,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말씀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요, 지금 우리처럼 신약 구약 이렇게 66권의 성경책이 아니라 모세 오경, 물론 수다른 오충 시편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요, 토라, 모세오경, 창출내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인데, 그래서 1년 동안 이 오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오경을 54주 파트로 나눠서 1년 동안 오경을 계속 읽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경의 일독이 끝나는 날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이 8일째 시마토라라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모세오경의 창세, 창출내 민신, 신명기까지 마지막 장들을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날이 이제 시마토라라는 날인데 이날 오경 읽기가 끝나면 오경 일독이 끝나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요 회당 그러니까 이당 그당 지금으로 따지자면 교회 주변을 돌면서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도 추면서 마음껏 먹을 것도 먹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엽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들이 자기 삶의 축복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데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입니다. 우리 명절과 뭐가 다르죠? 우리는 이 명절에 그냥 즐거워하고 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우리끼리 즐기고 마는 그런 날로 지금 현대인들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명절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과 구원과 광야 생활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명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내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주신 그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명절을요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명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명절을 이스라엘식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명절 연휴가 끝나죠. 그날 시메토라라고 해가지고 막 말씀 보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씀 보면 좋아요. 근데 꼭 우리의 명절 틀을 다 이스라엘 걸로 다 바꿔서 이렇게 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은 그 성격과 의미라는 거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명절은 어때요? 그냥 놀고 먹고 땡이잖아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놀러 가야 되는 날이에요. 친구들이랑 용돈 받은 걸로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옷 사러 가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야 된다는 날입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초점과 포커스를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 그 명절의 성격과 의미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뭐든지 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명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내는 명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안에서는 이 명절을 지킬 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중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줬습니까? 우리가 명절날 세상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는 우리 조상들이 그 필요를 채워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이 명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살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설이고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삶 가운데 불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항상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은요, 완전한 성경을 가진 민족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반쪽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약만 인정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신약 성경,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방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찌우고 풍성하게 해주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한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영적인 성장도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꾸준히 성경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로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최소한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완독할 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 가족이 이 명절날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길 소망합니다. 올 명절에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1년에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길 소망합니다. 이 험하고 타락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게 해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 그래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명절을 하나님의 절기로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명절 예배지 순서가 나갔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지 않았던 친구들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할 것이 있던가 한번 적어보고요, 또한 그 앞에 다 적어놓은 다음에 그 적어본 것들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명절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감사하지 못한 채 이 명절을 단지 쉬는 날로, 즐기는 날로, 용돈 받아서 즐기는 날로 보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1월 1일 2021년도를 보내고 또한 새해를 시작하는, 음력으로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이날, 우리가 그 202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베풀어 주신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며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예배로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이 귀한 명절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오늘 우리가 원치 않게 어쩌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안타깝죠. 지금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또 명절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 코로나 국가에서 이제 코로나가 정식되는 거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나마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요 이번 주 한 주간만 좀 시간을 지켜보고요. 이번 주만 일단 결정된 거는 이번 주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쩌면은 비대면 예배로 좀 당분간 갈 수도 있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는 계속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이번 주 주중에 선생님들이 결정 나는 대로 다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잊지 마시고 꼭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하면은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같이 많이 타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잊지 마시고 꼭 주일날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꼭 드리면서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명절을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